매일매일 주님과 같이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렇게 그러한 느낌을 갖고 살아갈 것이죠. 그러나 안전한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걸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온전한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먼 걸음 부산까지, 부산에 사랑하는 빌림 목사님과 또한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여러분들 수고와 노고는 하나님께 가서 상급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도 기뻐했다고 했지만 아마 그들의 기쁨보다는 더 큰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갔던 그 복된 걸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기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시간에 물론 아기도 보고 또 부인들이 아마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아기 봐야 되는데, 아기 봐주면 좋을 건데 하는 또 아내들의 짜증 아닌, 애교 아닌 짜증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집에 가 있었다고 하면 아기 보는 기쁨도 있었지만 아마 직접 먼 길을 가서 피곤하지만 그들과 같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나눈 그 기쁨이 아마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복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맞는가요? 네. 다음 부활 주일날 그분들도 같이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또 그분들 오시면 마음껏 예수님의 사랑으로 두 팔 최대한을 벌릴 때까지 벌려서 안아주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다고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매일매일 실로암 목과까지 가서 4km를 걸어가서 이 한 급 그릇에 떠와서 재단에다 붓는 의식을 매일매일 하였고,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생수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말씀에는 12절에 갑자기 세상의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의 빛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두 번째 의식 가운데서 있습니다. 밤이면 제일 젊은 제사장이 올라가서 촛대, 횃불을 밝힐 수 있는, 그게 약 20m 높이가 됩니다. 아마 우리 아파트 한 15층 정도 될까요? 그 높이에 이게 촛대가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제일 젊은 제사장이 밤이면 횃불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그거를 켜놔서 온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이렇게 밝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기둥은, 그 촛대는 꺼지게 되고 또 낮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상황과 그 장면과 그 팩트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아무 끝도 뿌리도 없이 불현듯 던지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밤에는 그 햇불을 바라보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인식하였던 것처럼 그 횃불이 없었다면 그들은 밤에는 추위와 공포에 떨었을 것이며 출애굽 광야 시절에, 아니면은 또 들의 야생 짐승에서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불기둥을 보시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어둠을 몰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은 분명히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역할을 빛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시대에도 태양은 여전히 낮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의 심령이나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어둠과 슬픔과 부패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이 어둠을 밝히시고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당시에 그때 오셨는가를, 그때 오시지 아니하였으면 안 됐는가를,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어느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백성은 끊어진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실지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고, 또한 메시아가 오시지 아니할지라도 그 당시 때때마다 세웠던 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목마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원하님을 엄청나게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왜? 다른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셨고 빛을 제시하셨고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40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느냐는 것이죠. 세상을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학자들은 가장 제일 어두울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둠으로 표현되는 것 참으로 많이 있어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시대를 가리켜 암흑기라고 말하죠. 예수님 당시도 그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바로 물욕과 명예욕과 자기의 호주머니 채우는 그런 가운데 그 당국자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히 부패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없어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나는 까막눈이 잘 모른다고 말하죠. 우리 어른들 세대 때 그렇게 말하죠.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인 눈도 깜깜했고 또한 지식적인 눈도 정말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히브리어로 된,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일반적이었고, 특수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수준도 어둠 방과 같았습니다. 또한 지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해칠한 무덤이라 하였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신랄하게 온색적인 표현을 썼던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날에 희망이 없는 경우를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한계인 그랬다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해졌고 로마의 석국에서 시달림 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하루하루 먹는 일용할 양식도 부족한, 너무나 부족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 건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과 또한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들, 수많은 불치병들을 고치는 장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두운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밝혀줄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절망의 어둠, 가난의 어둠, 질병의 어둠, 자유를 잃은 억압의 어둠, 마음의 상처의 어둠과 죄악의 어둠, 많은 갖가지 어둠으로 칠흑같이 어두움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분명히 몰아냅니다. 빛과 어둠은 분명히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사라지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지금도 밝히고 있는 이 태양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태양을 만드신 태초부터 지금까지 빛의 밝기에 전혀 변함이 없이 밝히고 있다고 천문학자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의 빛으로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어둠을 밝히신 그 예수의 능력 또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말씀하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 빛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따르는 자나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믿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물렀던 것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머물렀던 것을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지난주 8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NIV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live라고 말합니다. Your life of sin, live your life sin, 뭐냐면 너의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Do not action이 아니라 live라고 말합니다.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live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떠난다는 live와 좋아한다는 like와 love란 사랑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제가 단어를 말했는데요. 이것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떠나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전제 조건이 없다고 하면은 사랑은 절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또한 불의의 자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예습관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떠난다는 삶을 잘 실행한 사람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는 조상이 섬기는, 우상이 섬기는 고향을 떠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지약의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것을, 내가 즐겼던 옛것을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빛을 달라고 하면, 빛은 빛일진정 그 뒤에 숨어있는, 내 속에 숨어있는 제약된 것은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절대 그 사람은 복된 자녀가 아니요 빛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떠나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의 자리를 떠나 빛 대신 그리스도께 지시하시는 곳으로 따라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여 빛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 빛을 따라가는 삶이며 참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따라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되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어머니 밑에 그 아들과 그 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어머니가 그 아비가 못된 짓을 하고 좋지 않은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멘토가 되어서 어릴 때부터 봤던 자식이 그 머릿속에 뇌 속에 익혀진 대로 입력된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지금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아니합니까? 부모들이 과거에 그런 못된 행위하고 했었기 때문에 때로는 못된 자식이 나와서 매스컴을 장식하죠.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인다는 등 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물론 자식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모가 그 어린 아이의 삶의 과정 중에서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물론 자식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정말 본을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좋으신 씨앗 속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좋은 토지 속에 좋은 열매가 맺어듯이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다. 왜냐? 세상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충성된 노예이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충성된 노예이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참된 자유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고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언어와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당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고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빛을 받는 생명은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주에서 왔다 갔다 또한 거기에 거주하면서 나주의 가수원 밭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하기를 일조량이 많은 가일일수록 빛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고 또한 다른 가일보다 더 가치 있는 상품을 가치를 받아서 납품할 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받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반드시 풍성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때가 문제인 것뿐이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거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어떻게 풍성한 열매가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거하였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어둠과 불안과 슬픔과 저주의 삶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언더우드가 쓴 그 일기장을 굳이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당시 비록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더 가까이 말하면 7, 80년 전 이야기입니다. 콜레라가 들어오고 천연두가 만연할 때마다 그는 천연두 귀신이 들어왔고 콜레라 귀신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기둥 앞에다가 새끼줄로 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서 그 콜레라 귀는 바로 주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양이 그림을 새끼줄에 걸어서 딱 걸었다 합니다. 이게 불과 7, 8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의 그 당시의 백성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의 권력을 가진 양반과 기득권 세력들이 90%, 95% 그 양반, 그 평민들의 삶을 피와 살을 뜯어먹는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모든 배가죽이 등에 붙어 있다고 일기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백성들은 이 조선의 백성들은 배우지 못함을 당연히 여기며 또한 그 관리들에게 당연히 뺏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백성들이라고 언더우드 선교사 일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이건 증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꼭 그게 물질적이나 문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의식 가운데도 혁명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누구 대통령 덕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인간이 결코 그렇게, 물론 인간이 그만큼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씨앗을 이루시고 토지의 토양을 바꾸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혼란합니다.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간다면 이것도 잠시 불러오는 태풍이요 잠시 불어오는 소나기와 같은 것인 줄로 압니다. 비가 온 데는 더 땅이 굳어갑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든 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라는 우리 기도의 이 제목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는 사람은 삶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산이 아름다운 것은 분명히 아름답기는 아름답지만 그러나 태양이 지고 어둠이 오게 되면 우리는 산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고 그 감탄사가 뭐로 다가오게 됩니까? 우리는 고통과 불안과 그 커다란 산이 혹시나 그 산에서 무엇이 나오지 않을까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산이 아름다운 것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은 빛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우리는 소망과 또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또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적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굳이 성령의 열매 12가지 열매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기쁨과 소망과 우리 삶의 늘면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여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속의 내면 속에는 바로 더 이상 어둠이 없게 되고 세상 끝날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 빛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빛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따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을 조금 볼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기도도 소홀히 합니다. 자기 의지, 자기 머리를 믿습니다. 그러다가 인생길에 폭풍이 다가오고 짙은 안개가 끼게 되면 그때서 한 발짝 또 나가지를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서, 그때는 하나님은 잘못하였습니다 나오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길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지키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곧 있으면 부활절, 곧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땅에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죄악을 껴안고 그 다음에 모든 희생을 담당하시고 죽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길을 준비하시는 기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맞는 부활절 또 고난절, 이걸 다시 한번 음미하여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우리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결정적인 평안을 누리고 큰 기쁨과 참된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